우리는 지금 10월 26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새 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에 그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내어주신 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들고 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날 감동이 달라요. 어떨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더 감동이 가서 난 잘 모르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은 다 달라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리라 여겨집니다. 혹시 지난주 작정 카드 제출하지 못하신 분,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한 이후에 여러분 주보사에 다 있습니다.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 못하신 분들은 꼭 작정에 동참해 주시고요. 구원해야 할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년에 작정했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재작년부터 적어오던 이름 괜찮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들 모두가 우리의 태신자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며 다가서고 섬기고 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 우리로 치면 누굴까요? 우리 김판용 성도님 같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도 필히 이 태신자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동료들이 이전에 믿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더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뭘 안다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는 아직 뭘 잘 몰라서 전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방법이 탁월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태신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 그냥 편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내 요즘 교회 나간다 아이가, 나가보이 좋더라, 니도 한번 가자, 편하게 권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새 가족을 통해서도 새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반기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생명의 꽃도 피우고 영혼의 열매도 거두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꼭 작정에 동참하십시오. 내 주변에, 나는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정말 찾아보고 싶은데 없어요. 직장에 가도 다 믿고, 집에 가도 다 믿고, 어디 친구 사적인 모임에 가도 다 믿고, 헬스장 가도 다 믿어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시는 분만 안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번 기회에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이름 적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잘 듣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게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권하는 일이 그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뭐 물으나 마나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또 자신도 없으시네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금은방이 새롭게 오픈하는데 딱 현수막이 붙었어요. 오픈하는 날 선착순 100명에게 금 한 돈씩 선물합니다. 이야, 이거를 지금 그 사장님이, 금은방 사장님이 딱 붙이고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봤어. 기쁘죠? 갑자기 기분이 싹 좋아지잖아. 여러분, 이걸 보았을 때 어떡합니까? 이건 극비다. 이건 극비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들,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주변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혹시 저 사람 오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계실 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없죠. 남편한테는 반차 써라. 그만두니 요즘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이거 받아야 된다. 아들, 딸, 너가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가 있어야 된다. 아니, 너가 새벽부터 일어나 그거 줄 서 있어라.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너가 내한테 밥 사야 된대 이러면서 전화하고 금 한 돈 공짜로 생긴다고 막, 그래서 막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그 다음 날 그 매장이 오픈 기념 행사를 하루 더 연장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어제 왔던 사람들도 상관없고 선착순 100명에게 금 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제 전화해가 오락했는데 아이고 말지 뭐, 어제 왔는데 오늘 전화 뭐 화내겠지 이러고 전화 안 하십니까? 아니지요. 당신 오늘도 반차 한 번 더 써라. 애들도 붙잡아 두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 너가 진짜 내한테 밥 많이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제 전화했지만, 그래서 어제도 불러냈지만 오늘 또 그분들을 그 공짜 그만돈 얻는 복된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 이 친구가 어제도 전화해놓고 오늘 와 또 전화했노, 그 그만돈이 뭐라고 이럴 분 있을까요? 아니죠. 야, 친구야 고맙다. 진짜 네가 내 친구 맞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될 영혼의 구원,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석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나누고자 연락하고 그 보물을 나누고 싶어서 한 번 더 권하는 것이, 작년에도 권했고 또 올해 권하는 것이 뭐가 그들에게 신뢰며 뭐가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태신자들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우리 모두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권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끝까지 전도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 아내, 아들, 딸, 뭐 친구, 동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새생명 축제는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힘 빠지게 합니까? 정치는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요즘 TV 안 본대요. 뉴스 들으면 TV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져서 아예 뉴스를 듣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답답하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경제가 힘들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춘추 전국시대라 할 만큼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그 태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난 거다, 예수님 믿은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적 상황도 오늘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할 때 그다지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로마에 빼앗겨 버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이방인들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유대의 경제적 상황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당시 실업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정 명절이 아님에도 성전 주변에는 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심지어 한적한 들판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수천 명의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 일해야 될 수천 명의 성인 남자들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일이 있으면 예수님 설교한다 할 때 그 자리 가겠습니까? 일해야 되죠. 현실적으로 보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고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이유로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되었어 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는 이제 형식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로 물들었기에 더 이상 신앙의 만족,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모로 행복할 수 없는 상황,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친 힘든 상황에서도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삶이 힘들어 그들의 표정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갈지라도 그 마음은 행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혼은
웃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복된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에 성전에 올라온 자들에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이 시대에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많은 그들을 참으로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은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말은 우리 개역 개정은 새롭게 되는 날 되어 있지만 요 앞전에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위로의 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편히 쉴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새롭게 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상쾌하게 되다, 휴식하다, 만족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기분 좋아지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유쾌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신 그 행복이, 큰 행복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아주 세월이 오래오래 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그리고 결혼하고 첫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첫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소관석이고 공부 잘해서 정말 원하는 대학 잘 들어가 주었을 때,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예쁜 손자 손녀 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분명 행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유쾌함이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행복했지만 사실 그 행복은 길게 지속되는 행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기에 베드로는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진정으로 유쾌해질 수 있는 길, 항상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 말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그것은 유대인들 역사상 최대의 실수였고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들의 그 잘못, 그 문제를 들추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찾고 싶으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질책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지식과 인간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입장을 베드로는 충분히 이해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베드로의 지적처럼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악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믿어 참 행복을 얻도록,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 동료, 많은 태신자들은 나름대로 그들은요 동분서주하면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참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행복을 찾는 그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권하고 전하여 우리 태신자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 기쁨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앞서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상쾌하게 하다, 또 휴식하다, 만족하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어의 원어는 위를 향하여라는 아나라는 전치사와 숨을 쉬다, 이 숨을 쉬다 하는 푸시코라는 이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숨을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고 싶거든 하늘을 향하여 숨을 쉬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인간의 기원을 밝혀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을 하고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비로소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요한복음 20장을 참조할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신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참고하면 결국 여기 생기,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불어넣었던 그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한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된 기쁨, 만족을 누릴 수 없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밖에서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참된 삶을, 유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나무에서 잘려 떨어진 그 가지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육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옆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위를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너무나 힘들고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참된 행복을 갈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행복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 설교했고, 그 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결단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과학적인 진보와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착각에서 깨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그럴 수 있고, 내 이웃, 내 친구들이 그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인생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참 행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베드로가 강조했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삶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설교가 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행복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과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태신자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작전 카드 딱 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그 친구를 내가 꼭 이번 기회에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앞으로 오게 될지 않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한번 이번에 결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나는 분들 빨리 이름을 지금 적어 주십시오.